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깨끗이 정화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오늘은 10절까지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10절까지 하니까 이미 이제 4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제가 준비하는 장으로 4페이지 정도거든요. 근데 4페이지가 넘고 그 11절부터 있는 주제들을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은 10절까지 하고 11절 이후에 있는 얘기들은 오늘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제 대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5번 거절합니다. 그래서 4장 17절까지 이어지거든요. 오늘 3장에서는 사실은 2번, 그다음에 이제 4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는 3번 거절해서 총 5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따로 묶어서 하는 게 더 지혜로운 방식이 아닌가. 원래는 이제 제가 같이 구성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다음 주로 이제 넘겨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10절에 무슨 내용이 그렇게 많을까 싶은데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 인생에 이제 모세가 120세에 이제 죽죠. 신명기 34장 7절에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을 때 나이가 등장합니다. 120년 인생 가운데 인생 후반기 40년, 그 인생 후반기 40년을 서술하는 시작점이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80년의 인생을 이제 이렇게 짧게, 그죠? 2장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3장에서부터는 그 나머지 40년, 모세 인생의 40년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균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이제 나이가 되느냐? 제가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때가 나이가 40세다. 요거는 구약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신약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이제 해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나이가 4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이끌어낼 때 바로 앞에서 말할 때가 80세라고 성경이 증명합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이제 80세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3장이 바로 그 80세 때가 아닌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서 광야에서 40년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 인생으로 따지면 후반기 40년, 그거 시작점이 바로 이 3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때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120세에 이제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의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점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보다 앞에 이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 인생의 마지막 40년의 시작점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독특하게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그 시작점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아까 소개시켜 드린 대로 3장부터 시작을 해서 4장 17절까지 쭉 이제 이어지고 있고 이 전체가 이제 한 덩어리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눠 보니까 3장 안에서만 크게 나누면 세 단락, 조금 더 짧게 좀
조금하게 더 나누면 4단락 정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그 흐름상 보면 3단락으로 나누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이렇게 2단락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10절까지예요. 그래서 11절부터 나머지 뒤에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이제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6절인데 이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은지.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해요. 그 읽기는 읽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읽고 나서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지? 이거 이상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죠. 1절에서 6절은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볼 텐데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1절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뭔가 이야기의 시작점이 1절인데요. 보통 이럴 때 성경에서는 많은 정보가 짤막한 구절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이 시작점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제가 느끼기로는 2갈식이에요. 제일 앞에 모든 정보를 모아두거나 요약하는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나이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아까 전에 나이 설명드린 대로 모세가 미디안에 정착한 지 40년 된 것 같습니다. 그 40년 동안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모세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장인 이드로의 양떼의 목자가 되었다.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목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우연히 양떼를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 호렙이라는 게 이제 어떤 책자에 보니까는 마른 땅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른 땅으로 이제 그 이 양떼를 몰고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독특하게 이것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모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왜 모세가 호렙산으로 양떼를 이끌고 갔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적으로 들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측을 해보면 아마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했을 거라고 가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쪽으로 이끄신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 쪽으로 일부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을 그렇게 나게끔 하셔서 그 양떼들이 그 풀을 따라가게 이동하게 되니까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게 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한글 성경에는 이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은 돼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서쪽이란 말이 없어요. 저도 서쪽이란 말을 여기서 했을까 하고 봤는데 서쪽이란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아할 하 미데바르, 미데바르라는 말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아할이라는 말은 전치사로 뭐뭐 뒤에, 뒤편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 뒤편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말이에요. 이제 하 미데바르라서 하는 이제 정관사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 뒤편으로 모세가 이동했다. 이게 이제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좀 의역을 하신 거죠. 서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신의 산의 위치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그래도 원문상의 의미가 조금 더 우리는 문자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제 광야 뒤편으로 그 광야 미디안 광야 뒤편으로 어떻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죠.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하나님의 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 하르 하 엘로힘 돼 있어요. 하르는 산이라는 뜻이고요.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인데 역시 똑같이 정관사 하를 붙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 이렇게 문자적으로 돼 있어요. 그냥 하르 엘로힘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산 이렇게도 불러도 되는데 정관사 하를 여기 독특하게 붙였습니다. 정관사를 붙였다는 것은 뭔가 앞에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문자적으로 적은 이유는 그 호렙산에서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3장 내용을 보니까 뭐였냐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곳, 그곳이 호렙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사건, 그죠? 예, 그 시내산이 호렙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사건, 예, 요거를 또 특별하게 기억을 해서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르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그 산,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내산이라는 말이 왜 호렙산하고 같냐 하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적으로 시내 광야에 있는 산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시내 광야에 있는 그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르 시나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산 이렇게 돼. 시내산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부르지만 시내 광야에 있는 산. 어쩌면 이제 호렙산도 그렇고 시내산도 그렇고 특별한 산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호렙산이 뭐 마른 땅이라는 거죠. 이게 마른 땅에 있는 산 이런 의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내산이라는 명칭도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 이런 의미가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안에서도 같은 산을 이제 호렙산과 시내산 이렇게 다르게 부릅니다. 그래도 같은 산이라는 거죠. 왜 그거를 이제 확실히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보고 이 산으로 데리고 오라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분명히 이 산으로 이끌어 왔을 거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만 했는데도 이렇게 내용이 많죠. 2절입니다. 2절에 여호와가 모세 앞에 이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도 아주 특이한 이제 현상 하나가 소개되고 있죠.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요. 2절 장면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무슨 현상을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내용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부터 나왔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무가 이제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모세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다시 보려고 다가가다가 그죠? 하나님이 이제 거기 서라 이렇게 멈춰라는 명령을 듣고 이제 모세가 멈추는 장면이 여기 4절까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그 타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아주 특이한 현상을 이제 모세가 주목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어떤 퍼즐 같은 것을 이제 알지를 못했는데요. 묵상을 하면서 성경의 이제 특별한 구석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떤 현상이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 현상을 보여주는 거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어떤 현상이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는 그 현상 자체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표현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탔지만 그 떨기나무가 다 소멸되지 않은 것에 대한 현상은 두 번째 거 후자의 경우가 아니냐 이거죠.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절부터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을 내려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이 제일 앞에 2절에 있는 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즉 천사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에스겔서를 에스겔 1장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건데요. 그 여호와를 모시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누가 얘기를 하죠?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계시다는 거죠. 천사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도 이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쇠 같고, 그러니까 천사가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쇠 아시죠, 그죠? 쇳덩어리, 그게 시뻘게 불을 가해서 그 달아오르는 그 단쇠 같고, 그 다음에 그 단쇠 옆에 있는 이거 형상이 불을 붙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호와도 위의 형체는 사람의 형체 같지만 그 허리 아래는 불의 형상을 띠고 있다라고 이제 에스겔이 1장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즉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다라고 모세가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모세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아니냐는 거죠.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근데 그 불의 형상은 천사의 형상이지 떨기나무를 태우려고 불 붙인 그 불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즉,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서도 천사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등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모습을 등장하고 그 다음에 4절에 이후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여호와가 등장하시고 모세를 멈춰 세우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을 이제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을 이제 모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보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 5절에도 한 절 한 절이 이제 특별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독특해요. 따지고 보면,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셨단 말이죠. 아니 근데 왜 모세 앞에서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갑자기 등장하셨죠? 만나려고 오신 거잖아요. 명령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 뒷면, 이제 성경 뒷면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게 하려고 그 명령하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또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역시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도 내용이 없죠.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 문구를 해석하는 이제 정황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러죠. 그들이 나를 보려고 그 구역을 침범해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산 아래에 머물게 해라 라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만나는 장면에서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레위기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부정한 자가 지극히 거룩한 자와 만나게 되면, 정함을 만나게 되면 심판받습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바로 죽게 돼 있죠. 그래서 부정한 자는 부정함을 없애고 정한 후에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지금 모세의 상태로는 정함이 상태는 아니고 하나님은 지극히 정함이고 거룩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룩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로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정한 거리를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은 아직도 어려워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 저도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저도 뭐 특별하게 분명히 어떻게 어떤 정결함을 조금 표현하는 것,
내지는 겸손, 겸비, 이 정도밖에 저도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역시 책을 찾아보니까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 신발을 벗는 것이. 이제 신발을 벗는 것이 왜 그게 겸비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원래 하나님의 창조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정한 거리에서, 심판받지 않을 만한 거리에서 모세라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 그거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모세는 그걸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안전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겸비와 겸손을 요청하는 내용이 이 5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설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6절입니다. 6절에도 마찬가지로요, 간과하기 쉬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흐름상에서 보면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그리고 여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몇 가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단순한 암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6절 우리가 어떤 것이 간과할 수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좀 찾아보셨습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밝히시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내가 그 하나님이야, 너희들 기다렸던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정황상 보니까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군데요, 이렇게 안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황상 알아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의 반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에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이상한 거죠. 여기 속에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모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모세는 되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말은, 되짚어 말하면 조상과 했던 언약을 이미 모세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이미 그렇게 소개를 듣는 순간 알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되짚어 보면 우리 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해주고, 그죠? 구해줬는지 아니면 맞아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신 애굽인을 죽였다든지 다투는 것을 서로 말린다든지 그런 하는 행위는 언약과 관련해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언약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둘째는 뭐냐면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라는 인식.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애굽에서 저질렀던 죄,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승에 의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순간 그 너무 거룩함에 의해서 피조물이 거룩함에 눌려 죄성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애굽에서 죄를 지었던 그 죄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다시 즉시로 소환돼서 죄인인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말은 죄인인 걸 잊었다가 죄인이 됐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늘 그 장면을 4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반갑지 않은 거죠.
그것 때문에 심판자 하나님이 그렇게 반갑지 않고 자기 얼굴을 먼저 가리는 행위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오히려 좀 더 좋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죄인이라고 죄인의 신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거는 그죠? 우리 믿음 생활하면 잘 알지만 이건 진리예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꼈을 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6절에 한 절 한 절마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7절에서 10절이죠. 앞에 1절에서 6절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모세에게 하시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그런 대면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7절부터는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소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 이렇게 해라 라는 이제 장면입니다. 역시 7절에서 10절의 내용도 그냥 부담스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10절까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꼭 짚어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7절, 8절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십시오. 저는 이제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7절, 8절.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8절과 이제 9절에서 10절로 이렇게 나눠서 보실 텐데 7절에서 8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즉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7절에서 8절의 구절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동사가 뭘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읽으면 그래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이게 더 이 7절에서 8절의 말과 9절의 10절이 뭔가 좀 특이한 것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9절 10절 뭐가 특이한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죠? 여기도요. 여러분들 보시면 동사를 위주로 보시면 9절 보세요. 가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부짐이 내게 도달했다. 그리고 9절에 또 마지막 보면 내가 보았다. 학대도 보았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게 내가 너로부터 인도하게 하겠다. 주체가 누구예요?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자를 누구로 지금 설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앞에 7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주체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일을 모세에게 시키냔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앞에서도 우리가 본 것 같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도 못하는 사람을 갑자기 불러다가 이 일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체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왜 이런 방식을 이제 사용하셨느냐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은 누가 해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모든 책임과 모든 주체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짧게 묵상하고 이제 마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7절에서 10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앞에 부분은 소개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능력이 계시고 뭐 귀찮아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모세를 2장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예비하셔서 준비하셨고 기다리셨다가 지금 시행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수행을 하시는데 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귀찮으신 것도 아닌데 왜 모세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했을까? 제가 볼 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유는 사실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맥상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다가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야 인식하든지 이해하든지 일을 감당하든지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러 같이 가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힘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되 모세를 통해서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는 모세를 준비시키고 모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만 또 조금 더 나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걸 알게 하십니다. 거기 이제 사실은 11절 이하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조차도 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문맥에서 뭐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느냐, 이 대상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이미 이 얘기는 400년 전에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실행하리라. 이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죠.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이 이걸 이끌어간다는 의지가 이미 400년 전부터 등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화목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나누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정에 흥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